사랑방 나눔지 공부에 동참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목자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셋째 주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두 마음의 신앙이라는 우리 주제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읽겠습니다. 아사 왕은 유다 땅에서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우상을 철폐합니다. 또 아세라 상을 세운 그의 할머니마저 폐위시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개혁을 추진했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산당 제사를 철폐하지 못했고 이스라엘의 공격을 막기 위해 외세의 힘을 의존했습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지 못한 마음은 아사의 통치에 남은 아쉬움입니다. 지금 우리 묵상을 꾸준히 해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열왕기상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왕국 유다에는 이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아비암, 이제 아사 이렇게 오늘 아사가 나오고요. 그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이후에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시야, 요람, 요아스, 여로보암 1세, 스가라, 샬룸, 무나임, 부가흐야, 베가, 호세야 쭉 29왕이 북이스라엘에 진행되는 가운데 지금 남유다는 아사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때 아사왕이 왕위로 등극해서 여로보암, 나답, 바사까지 또 이후에도 쭉 진행이 되지만 시대적 배경은 그런 배경이다.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평가와 그들의 사역들이 쭉 진행되고 있다. 본문의 내용이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자, 오늘은 이제 남유다의 이제 아사 왕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1번 가보실까요? 아사는 유다 땅에서 음행과 우상 숭배를 철폐하는 개혁을 시도합니다. 우리 9절부터 15절 내용인데 1번 아사가 시행한 개혁적인 행동은 무엇입니까? 아사는 왕이 된 후에 개혁적인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9절로 13절을 우리가 쭉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남색하는 자를 이제 쫓아 내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12절에. 그리고 우상들을 불태우게 되죠. 13절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다. 그리고 아세라 상을 만든 태후를 폐위시켰다. 그러니까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우상을 불태우고 아세라 상을 만든 태후 자신의 이제 할머니 성경에는 뭐 어머니라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할머니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태후를 폐시키는 그러한 개혁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사 왕 41년의 통치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에서는 7명의 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 때 우리가 구절을 보면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는데요.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까지 아사 왕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7명이 바뀌는 동안 이렇게 남유다의 왕으로 있게 되는데요. 아사의 아버지 아비야가 3년밖에 통치하지 못한 것에 비하면 아사 왕은 매우 장수한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7명의 왕을 이제 상대할 정도로 장수한 왕입니다. 아사 왕은 개혁을 위해서 남유다를 종교 그리고 정치적으로 잘 안정을 시켰습니다. 아사는 우상을 척결했어요. 심지어 태후 마아가가 세운 아세라 상도 찍고 이 마아가를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를 시킬 정도였습니다. 이 마아가는 우리 15장 2절을 참고해 볼 때 아사 왕의 할머니로 보는 것이 타당해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그 자녀를 많이 양육하고 이제 그런 역할에 따라서 이제 어머니라는 단어를 붙이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머니라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할머니예요. 근데 할머니지만 이 아사 왕을 많이 돌보고 그런 어머니의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할머니죠. 근데 그 할머니
실제적인 자기에게 어머니 역할을 했던 그 마아간을 폐위시킬 정도로 그는 우상 숭배, 종교 개혁 정책을 펼쳤다는 거예요. 아사는 또한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어요. 카데시, 남색하는 자를 카데시라고 하는데요. 카데시는 신전의 남창을 의미를 합니다. 신전의 우리 여창은 케데샤라고 불렀는데요. 그래서 이 당시 신전에는 이 남창과 여창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 행위가 우리 바알과 이제 바알 종교가 대표적으로 그거지 않습니까? 이 성행위가 신전 제사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신전 제사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당시 이제 신전에서는 종교적 음란 행위가 매우 만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산당 제사는 이 혼합주의 종교의 산실이에요. 이런 때에 아사는 성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을 갖추고 종교적인 개혁을 이제 단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2번입니다. 그러나 아사가 끝내 하지 못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 14절, 15절.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들였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이더라. 많은 개혁적인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산당을 없애는 일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남유다의 대부분의 이 왕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을 했지만 이 산당을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산당 제사를 없애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곳곳에 만연해 있고 백성들 삶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에 이르러서야 이 중앙 성소화가 이루어지면서 산당 제사가 좀 본격적으로 척결이 되는데요. 그럼 산당 제사의 문제는 이곳에서 여호와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여호와 경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 우상도 함께 섬긴다라는 점에서 이 산당 제사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그럼 산당 제사는 당시 가나안에서 유행하는 종교였던 바알과 아세라 숭배와 여호와 신앙이 혼합되어서 나타난 민간 신앙의 형태를 띠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 바알을 섬기는 일에는 꼭 성적인 일들이 꼭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이 교묘하게 이 민간 신앙으로 변질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변질이 되면 개혁 작업은 더 어려워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당인데 많이 변질된 부분이 있어요. 또 그것이 뿌리 깊게 성도들 안에 박혀져 있으면 이 변질된 개혁 작업은 쉽지가 않아요. 아사가 끝내 하지 못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여러 가지 종교적인 개혁을 했지만 산당을 없애는 일은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우리 나눔 1번입니다. 아사는 유다 땅에서 사회 종교적 개혁을 시도했지만 산당 제사만큼은 철폐하지 않았습니다. 못한 것이죠. 개인의 삶이나 공동체에 남아있는 잘못된 문화나 간섭은 무엇입니까? 그것의 폐해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철폐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남아있는 잘못된 문화나 간섭, 특별히 변질되어지고 세상과 혼합되어져 있고, 특히 우리 한국 기독교는 이 기복주의 신앙과 이 결합이 되어서 여러 가지 기독교 본연의 모습보다 여러 가지 혼합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적지 않게 우리 가운데 남아져 있죠. 그래서 잘못된 신앙의 틀로 잡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것들의 폐해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예. 기독교가 부패하게 되고 본질을 떠나게 되고 그릇행하게 되고, 그래서 십자가라는 말만 빼면, 그리고 주님이라는 말만 빼면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저 절에서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과 아침에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사람과 도대체 그 내용을 들어보면 그 종교적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단어만 빼면 구하는 것이 똑같고 추구하는 것이 똑같고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죠. 엄청난 폐해죠.
어떻게 해야 바로 이제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설 수 있는가? 참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서로 한번 나누어 보고 또 이야기하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큰 단락 2번입니다. 아사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외세의 힘을 빌립니다. 16절로 24절인데요. 1번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큰 틀에서 우리가 9절로 15절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종교적 개혁을 했다. 물론 산당을 없애지 못하는 한계는 있었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사 왕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16절로 24절은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 참 이 세상에 힘 있는 왕, 특히 베나닷, 세상을 의지하는 아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두 개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자, 1번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6절, 17절입니다.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 라마를 건축하여서 이 요새화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고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은 라마를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이사갈 지파 출신으로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너가 불의하게 행했기 때문에 너의 왕조는 금세 끝날 것이다 라고 심판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여로보암 왕조는 그의 아들 나답 때 왕조는 멸망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여로보암 나답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사람이 바로 이 바하사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에게 여로보암 가문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을 성취한 사람이 바로 이 바하사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하사는 자신이 여로보암 가문을 멸망시키고도 여로보암의 그 악한 길을 똑같이 걸어가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남유다로 가서, 지난주에 나눴죠. 남유다로 가서 당시에는 남유다 예루살렘에만 이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예배 드리다가 남유다로 넘어갈 것을 우려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이 바하사는 라마를 군사적 요새로 삼아서 북이스라엘 백성의 이 남유다, 즉 예루살렘 방문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라마는 예루살렘 북쪽 한 8km 정도에 떨어진 곳에 있는데요. 원래 베냐민 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된 그런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을 라마가 점령당하면 그럼 예루살렘도 위태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하사 왕과 이 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2번 유다 왕 아사는 이스라엘 왕 바하사의 이러한 공격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자, 18절 19절인데요.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시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헷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트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성전 곡간과 이 왕궁 곡간에 쌓아놓은 하나님께 드렸던 그 모든 은금을 다 싸들고 아람 왕 벳하닷에게 도와달라고, 이 바사 왕으로부터 우리를 도와달라고 도움을 받으려고 성전에 드렸던 모든 아버지 때로부터 그리고 자기 때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드리려고 쌓아두었던 그 모든 은금을 싸들고 이 아람 왕 벳하닷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유다의 르호보암 왕 때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침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르호보암은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 솔로몬의 이 방패 등을 애굽의 조공으로 바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유다의 아사 왕이 북이스라엘 바아사 왕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아람 왕 벳하닷에게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면서 그 대가로
성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은 선물로 다 바쳤습니다. 그럼 유다 왕 아사는 그래도 동족이잖아요. 이 동족 간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외세의 힘을 빌려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왕의 힘을 의지해요. 아사는 개혁적인 왕이었지만 초기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고 그의 인생 후기에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세의 힘을 더 의지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3번입니다. 아람의 개입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싸움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전개됩니까? 20절, 22절인데요. 벤하닷이 뇌물을 많이 받았으니까 또 바하사를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이 아사 왕이 원하던 대로 일은 다 해결이 이제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 벤하닷이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하자 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라마 중단을 건축을 중단하고 물러나요. 이에 유다 왕 아사는 북이스라엘이 라마를 건축하는 데 쓰려던 돌과 제목으로 이제 다른 성읍을 이제 건축을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유다로부터 이 조공을 받은 아람은 군대를 파송해서 이스라엘 북쪽 지역을 공격을 합니다. 20절에 나오는 이용과 단, 아벨벳 마아가와 긴네렛, 납달리 등은 이 갈릴리 북부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은 남유다를 공격을 하여서 라마의 요새를 건축 중이었는데 북쪽에서 이제 아람의 공격을 받게 돼서 더 이상 그 일을 이제 진행할 수가 없게 되죠. 뇌물을 받은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의 그 공격을 저지시켰다는 거예요. 아사 왕은 북이스라엘이 라마 성읍 건축을 중단을 하자 바로 라마 근처에 있는 게바와 미스바 성읍을 건축을 했습니다. 아사 왕은 우상을 척결을 하는 이 개혁적인 면모는 잘 보였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이 하나님보다 외세와 자기 힘을 더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정말 인생 그의 왕 집권 초기에는 참 개혁적이고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후기에 가서 이방 왕을 의지하고 여러 가지 변질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 우리 나눔 2번.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예루살렘 근처의 라마를 차지하고 요새로 만들려고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사역으로 백성이 예배하는 일까지 막은 것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사회 정치적 억압 때문에 마음껏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례를 알고 있다면 이야기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전히 이 세상에는 몇몇 정치자들의 사욕으로 백성들이 예배하지 못하는 일이 많죠. 북한이 참 1945년 해방 이후에 잠시 신앙의 자유를 누리다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지하교회들 그리고 북한 접경 지역에 있는 많은 조선족 교회들 그리고 북한의 지하교회들 저는 이번 주 월화수 오늘이 토요일이니까요. 녹음하는 날은 이제 오는 월화수 한 3일간 중국의 이 접경 지역에 가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탈북 고아들 이렇게 만나고 또 중국의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또 함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세미나도 열고 그 실상을 이제 보고 오는 조금 이제 위험한 그런 좀 험한 일정이 이제 3일간 있는데요. 우리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시고요. 바로 이제 우리와 이웃한 수많은 나라들의 이러한 일들이 지금 현실에 우리가 동시에 공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참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우리 함께 또 기도하시고 또 사랑방 안에서 나누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누 3번. 아사 왕은 개혁적이면서도 세상의 힘도 의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문제 사항을 타개하기 위해 선택한 현실과 해결책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불신과 지혜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많이 지나갔는데요. 우리 나누면서 한번 이제 오늘 나눴던 내용들을 쭉 보시면서 우리가 서로 자유롭게 얼마든지 나눔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두 마음의 신앙이 지금 아사에게 있는 거예요. 초기에는 정말 개혁적이었어요. 한계는 있었지만 개혁적이었어요. 후반기에 가면 막 세상의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참 이 땅에 세상을 더 의지하는 참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래서 신앙에 참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인내, 오래 참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발부둥치며 기도하며 참 헤쳐나가.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발부둥치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나가는 천국 백성들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